할렐루야, 2025년 1월 30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516장 옳은 일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참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땅 분배가 마쳐질 때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곳곳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지시하셨던 이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자 가족의 복수를 피하여 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피성을 두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만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피성이 세워진 당시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두는 일은 지나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피성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가나안이라는 땅이 그 누구의 땅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이야 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에게도 은혜로우며 긍휼과 용서로 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지만 죄인에게는 긍휼하시며 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리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도 역사에서 진작에 사라졌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도 서로에게 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심성이 얼마나 거칠게 변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마 무감각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을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죽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모두 느끼셨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의 예표입니다. 도피성이 말이죠.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와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죠. 여러분 중에는 고의든 실수든 살인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살인한 사람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미워한 사람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살인자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것이죠. 도피성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피성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된 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어떤 죄인에게도 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모인 우리의 교회도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곳으로 죽을 죄인, 멸망받을 죄인, 지옥 갈 죄인들을 살려주고 건져주고 받아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달려갈 수 있는 곳, 그 도피성이 바로 우리들의 주의 몸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조차 사랑하고 받아주셨지만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의롭게 산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은 저주하고 버리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옳고 그른 것만 따지기만 했지,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따지기만 하면서 정작 용서와 사랑은 없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물어뜯고 밟고 뭉개는 이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했고 전쟁도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거나 겨우 명맥만 유지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온 교인들이 기도했고 헌신도 했고 충성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 지금처럼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피성으로 만들어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가족과 자녀들이 살 길인 것이죠. 주님의 피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도피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상한 영혼을 품고 용납하고 치유하는 그런 도피성이 되게 하시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듯이 참소만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그런 도피성이 되어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예배의 장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것을 소망해 나가며 오직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RBBB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0장, 31장까지입니다. 제 29장.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를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